제가 화천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대대장님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연병장에서 훈시를 이제 하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을 뿐이시지 이 말씀 그대로 훈시를 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시험에 관한 그런 말씀인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시험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시험을 만나는 것이 이 광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본보기가 이제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왜 넘어지고 멸망했나?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실은 그 시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분명히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단순한 한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시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대처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본보기라면 그들이 왜 넘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시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시험만 바라보더라. 실은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시험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시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 10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중부정은 아주 강하게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그래서 홍해를 건넌 거,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세례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하나님의 생수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실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쳐서 생수를 터지게 한 그 반석은 알고 보니까 곧 예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것, 또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광야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삶, 그것은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본보기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모든 일,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구약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생수를 예수님으로부터 마셨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종들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먼저 첫 번째, 그들이 왜 멸망당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지 못했는가? 먼저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란 뭐냐 하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뛰논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방자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못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론조차도 백성에게 미혹돼 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뛰놀았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던 그 기간, 그 짧은 기간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의지하더라. 근데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먼저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자. 두 번째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민수기 15장에 이게 바알볼 사건을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되었던 사건이죠. 비나스의 순종으로 그 음행이 그치게 되고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음행했던 사건, 그 사건처럼 우리도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멸망당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음행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음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라고 하지만, 권사라고 하지만, 집사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음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처럼 음행하다 멸망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노뱀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 매달아 달아, 그것을 달아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쳐다봤던 사람들을 다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그 노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조그만한 일만 어려움 당해도 원망했던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신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인데 질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고기를 먹이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하지 않았나?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그들도 멸망당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상 숭배했던 거, 음행했던 거, 그리고 원망했던 거,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 감사하지 못했던 거, 그것이 그들이 거기서 멸망당한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넘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회자들 미팅이나 늘 그냥 사석에서도 언제든지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입만 열시면은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춘천의 이제 권호소 목사님 이셨던 거예요.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늘 이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서 이 말씀만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생각나게 이제 되는 거죠. 늘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 하나님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교회가 뭐 동부연에서 제일 커, 뭐 강원도에서 제일 커 아니야. 하나님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해야 돼. 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거든. 까불지 마. 하나님 앞에 까불면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셔. 그러니까 조심해. 늘 그런 말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13절의 말씀이 이제 해답인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이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 시험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딴 거 의지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 회원체육센터에서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동네 사람이에요. 전도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일부러 아주 말도 잘 섞고 아주 열심히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동네 어르신 여자분입니다. 옆에 이제 같이 한참을 얘기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참 좋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우, 좋죠. 매일 오세요? 그랬더니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요, 옛날에 처음 지을 때, 이 회원체육센터 처음 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요, 동네 사람들이요, 조폭 들여가지고 반대했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왜 반대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건 말이에요. 여기 목욕탕 있었는데, 그 목욕탕 사라진다고. 이 목욕탕 사라지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냥 조폭들을 그냥 동원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깽가리 치고 난리를 쳤다니. 엄청나게 반대했다니. 그리고 그거 아세요, 목사님? 그게 어렵게 그 공사 시작했는데 한 사람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사하다 말고서 이게 중단이 돼가지고요, 한참을 공사를 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아니, 아주머니도 반대하셨어요. 저도 반대했죠. 왜 반대하셨어요? 그 목욕탕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반대만 안 했으면은, 빨리 지어가지고 이 건물이 아주 멋지게 잘 됐을 텐데 말이에요. 반대해가지고 한참 그걸 중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 누수잖아요, 막 이렇게. 공사도 중단하죠. 중단만 안 했으면은 제대로 됐을 텐데. 맨날 여기 누수돼가지고 맨날 여기 공사하고 지금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 아주머니한테. 그러면 지금 어떠셔야 했더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이제 됐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3번이나 이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좋은데 이 회원동에 이게 없었으면은 지금 여기 동네 사람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 동네가 완전히 죽은 동네입니다. 사실은 이 길은, 우리 일신교회 앞쪽 길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근데 저쪽 길은요 완전히 그냥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왜 반대했어요?